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입니다. 26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레위기 26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경고의 말씀에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8월 우리 한 줌의 습관 훈련으로 우리 인생 바꾸기를 원합니다. 한 줌 기도, 그리고 말씀 한 새김, 그리고 우리 주님께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들의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쉼의 이 계절이 휴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회복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회복, 가정과 교회 안 속에서의 삶의 회복과 능력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한 줌으로 바꾸는 우리의 인생 습관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격리도 잘하시고 방역도 잘하시고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걸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치유기도 김윤정 원사님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코로나 잘 이기고 그리고 잘 회복합시다. 무엇보다도 잘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올 하반기 회복되고 더욱 강한 믿음의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얼마 전 집중 폭우로 서울 강남 일대와 그리고 여러 지역들이 물난리가 났었죠. 시간당 100ml를 쏟아부으니 이 배수 시스템이 감당을 못해서 지하에 있는 상가 집들이 다 잠겨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우리들의 이 수해 현장을 방송했는데요. 특히 반지하 가정집에 물이 잠겨서 인명피해를 입은 그 사건, 지난 기생충 영화를 통하여 우리 반지하에 사는 그 고통의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아는데요. 이게 방영되면서 전 세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물난리가 났었지만요. 미국을 비롯하여서 온 유럽은 가뭄, 폭염으로 고통이었습니다. 집과 호수가 다 말라 붙었습니다. 농작물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프랑스 그 유명한 포도 작물이 작황이 안 좋다고 그럽니다. 중국의 수력 발전 가동이 안 되어서요.
그래서 애플 현지 공장들과 여러 공장들이 중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갑자기 프랑스를 비롯한 영국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가뭄으로 딱딱해진 땅은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결국 온 시내를 바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 세계 기후학자들은 이 기후 위기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재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배출해낸 탄소, 그리고 쓰레기, 탐욕의 부산물들이 만든 재앙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앙들, 코로나, 가뭄, 홍수, 대형 산불들,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고통들, 우리는 지금 이런 심판과도 같은 재앙들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 교회에는 모여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소리, 말씀 순종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혹한 심판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큰 심판을 내리고 이스라엘은 도리어 하나님께 대항해서 싸우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서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나서야 겨우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패역하고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성공과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마음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회개하여서요, 온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하는 성도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듣고 순종할 줄 아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회개 잘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지금 인생입니까? 아니면 축복받아서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우리 회개 잘하고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레위기 26장은 이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레위기는 거룩한 제사,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는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면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풍요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렇게 풍성하게 잘 먹고 사는 풍요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평화의 축복입니다. 6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여리고성 전투를 비롯하여서 가나안 정복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렇죠, 전쟁에 승리하고 평화를 얻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자손의 번성입니다.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네 번째,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예언을 하십니다. 16절에 놀라운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어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해지는 이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죠. 파종이 헛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헛됩니까? 대적이 와서 빼앗아가서 그것을 못 먹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은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라는 거죠. 저주 심판,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손을 거두면은 이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을 거두니까 병이 걸리고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빼앗아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미워해서 때리는 그런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 축복하시는 손을 거두시면은요 병 걸리고 전쟁에 나서 고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인데 회개합니까? 회개합니까? 18절입니다. 또 만일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7배 강도를 더한 징벌을 내렸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19절에서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땅으로 놋과 같게 할 것이라. 이건 하늘의 비를 닫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땅이 황폐화되는 심판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의 심판은 21절 들짐승을 통한 자녀들이 죽는 재앙인데 이 끔찍한 재앙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단계의 심판은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7배에 더한 심판으로 전쟁의 심판, 죽을 전염병의 심판 내리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7절인데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렇게 심판당하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계산해도 광야생활 40년, 사사시대 400년, 왕정시대 400년, 포로 70년, 어림잡아 900년의 이 900년 후의 일을
레위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징계를 받아도 회개를 하지 않고 더욱 이 강팍해져서 끝까지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언은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끝까지 않고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회개할 줄 아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해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 큰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다섯 번째 심판을 받게 됩니다. 29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전쟁에서 패해서 나라가 크게 망하는 심판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요,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하자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33절에서처럼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럼 회개할까요? 회개하지 않고 여섯 번째 심판, 포로로 끌려가서 땅이 황폐가 되고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하나님께서 안식년법과 희년법을 주었지만 지키지 않고 결국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면서 이 땅이 황폐화되고 땅이 안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36절.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결국 그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가득 차서 심지어 바람의 잎사귀 날려가는 그 소리에도 두려워 떨어가는,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고통의 삶, 불안의 삶, 교만이 꺾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셔서 포로에서 해방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을 세워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귀환시키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 6단계의 심판을 당하면서 결국 항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참 인간이라는 게 죄악되고 구제 불능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멸망하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과 인간의 구제불능에 가까운 패역함을 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징계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개하도록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최고봉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징계해서 때려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아시고는 사랑과 감동으로 움직이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패역한 인생들을 대신해서 징계를 받아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었으니 너희를 용서했으니 사랑하는 나와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초청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를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이제 나아갑시다. 이게 바로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꾼 사랑입니다. 이래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대신 죽어졌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배신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축복받은 자입니다. 축복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한 게 나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고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데 왜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이 아니라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나요? 대부분의 신앙이 위선과 외식의 신앙입니다.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재앙과 이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비롯한 한국 교회는 이 시간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예배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묻고 싶죠. 그러면 내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 비극을 겪을 때 그들이 성소에서 제사를 했지만 31절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바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두 마음으로 가증스럽게 드리는 이 제사는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 이 안식일법과 희년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외식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죠. 회개는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눈물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삶이 돌아서고 충성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회개합시다. 성령님,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면 우리가 바로 잡으면은 심판의 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26장 1절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오늘날 우리는 우상 조각 안 만들죠. 대신에 우리 마음에 탐심의 우상, 돈과 성공이라는 무시무시한 우상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까? 돈을 더 의지합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는 세상 아닙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살아갑니까? 돈을 더 의지합니까? 온통 내 마음에 돈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상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돈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사인입니다. 우리 돈의 우상을 깨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합시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 길로 빠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15절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첫 번째가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며 고민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 성공할 수가 없어. 망한다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살고 그리고 축복받는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 마음 바꾸기가 이렇게나 힘드신데 내가 자식들, 가족들, 성도님들 마음 변화시키는 것 포기하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되겠다. 내가 회개하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우리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시고 그 시간에 나부터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언약을 배반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거저 내 마음대로 살고 몇 가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 저 믿음으로 살아가요 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게 바로 패역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대로 살며 언약을 배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정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상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오직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오직 그 모든 규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나부터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 회개하는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우리 오늘 회개합시다. 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 탐심, 돈, 성공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 온 마음 다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는 삶, 이 삶 살겠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는 여러분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죄악 속에서 세상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 다 내려놓읍시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이 모든 우상들 내려놓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현혹되어서 주여 이런 것들에 내 마음 팔려서 주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말씀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였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와 그리고 안정과 함께하심과 이 놀라운 축복을 영광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주여 믿음 없는 삶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온전히 순종하겠나이다. 이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지독한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은총이 이제 이 세상의 죄악에서 돌아서서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이루어지만은 주의 산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거룩한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